34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달아서 진정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34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한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아름다운 죽음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우리 지금 가을에 낙엽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낙엽은 정말 죽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34장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보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요. 자, 거기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말라. 절대 아니다. 나의 말에 100% 순종하고 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하고 나의 잣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만이 나는 나의 나라로 들어보낸다. 절대로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 너는 아직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왜 나의 진정한 백성들은 그토록 피를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이 길을 가고 있겠냐?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라. 자, 저 밑에 제일 아래쪽에 지금 나와 바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다 남겨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기준이 절대 아니다. 오직 나의 엄한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절대 한치 양보도 없다. 나의 기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오직 나의 안에 살며 나의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하나가 되어 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혼자서는 절대로 여기로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나와 하나 된 자들만이 나의 백성이며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려라. 모든 욕심, 자아, 미련, 헛된 꿈들은 다 버려라. 오직 나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의 것만을 취하며 나만을 보며 따르라. 그 어떤 것도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면 즉시 잘라버려야 한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봐야 한다.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세워라.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안에 단단히 서 있는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명심하고 정신 차려라. 그 밑으로 두 번째 단락. 그리고 그보다 더 내가 있는 곳이다.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 내 자신이다. 하지만 얼마나 너희들이 이것을 인식하며 받으며 그 값을 이해하냐.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주고 있는데 왜 나는 세상을 볼 때 깨진 그릇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받을 그릇들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자신을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은데 아무도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어찌하면 좋으랴.
너희들만이라도 이 선물을 기꺼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단같이 들립니까? 시험 보니까 이단 감별소의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하더만요. 벅하면 이단이라. 딱 걸면 이단이야.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려면 돈을 엄청 줘야 이단에서 빠져나오더만요. 이단 감별사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은 에베소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스 2장 찾습니다. 에베소스 2장 8절. 에베소스 2장 8절. 거기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필요 없구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죠?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내가 마귀 편에서 예수님 편이 된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 된다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예수님 거로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 그 자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왜 그건 안 보고 9절까지 보고 딱 끝을 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행하는 것은 보지 않습니까? 어렵거든. 행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좋은데 쉬운데 행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뒤는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죠. 율법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는데 결론은 뭐냐? 빵점. 한 명도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신도 머리와 불가에서 화를 내므로 인해서 율법에서 어긋나서 그 자신도 천국으로 의미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징성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찾습니다. 21절.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요즘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합니다. 율법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 율법 이야기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이 계명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아십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5장에 조목조목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5계명이죠? 6계명이죠? 살인치 말라. 누구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전에 율법에서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썩내는 자마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정도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그 다음 27절 봅니다. 또 간음치는 제7계명이죠.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얼마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사보다 더 나아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막 그만이다더라. 천만에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만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1000명, 2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명, 2000명 중에 한 명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5, 6명 앉아 있는데 이 다 천국 몽땅 간다면 여기 5,000명, 10,000명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냐?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네가 네 눈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마음을 품거든 네 오른쪽 눈을 빼내버리라. 차라리 그 한쪽 눈 없고 백체가 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네 오른손은 음란의 도구죠. 음란의 도구. 이렇게 만지니까.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그러면 잘라내버려라. 차라리 그 하나 없어지고 온 백체가 다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다.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송치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가면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뭐 끌렁끌렁 다니고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말고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보시면 자 33절에 지금 계속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바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왜 옳은 것을 옳다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합니까? 속에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옳은 것을 진리에 비춰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걸 옳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속에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세상적인.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8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구약이죠. 이런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으나 그보다 나는 훨씬 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릇까지도 가지고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구약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켜야 겨우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산상수훈을 외우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그리고 오늘 주보에 시를 실은 거 아닙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결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 같죠? 이단을 고발하십시오. 네, 얼마든지. 저는 뭐 이단 고발되어도 됩니다. 문제는 저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단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이단의 개수라고 소리 들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게 제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신학이나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라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비전, 나의 자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연주를 끊어야 됩니다. 인터넷 끊어야 돼요. 인터넷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다 끊어야 돼요. 다 차단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연결해야 돼요.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하지 말고 세상과 연결하지 말고 애국과 연결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 해 뜨기 전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해질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루 종일 머리에서는 기도 소리가 맹맹맹 돕니다. 하루 종일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침에 기도,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저녁 무렵에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세상도 다 내리고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무너무 세상적이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로 살지 말고 내 자아로 살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나의 걸음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겨우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지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구원이 절대 천국이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면 천국 간다더라. 맞습니다. 근데 그 믿는 걸 몰라 사람들이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믿는 거는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주님 생각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되는 삶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관문이 영원한 세계의 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죽음이여 나에게 어서 오너라. 내가 죽기를 원한다.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죽기를 더 바라나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어서 살 뿐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저희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부터 이제 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자, 여기는 어디냐?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강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압 평지, 평야인데 넓은 평야입니다. 거기에 아바림 산맥이 있어요. 아바림 산맥. 거기에 너보산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비스가 산입니다. 지금 너보산에 봉우리가 많은데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비스가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가는 것이죠.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의 땅이 바로 길앗 땅입니다. 길앗 땅을 단까지 보이, 단은 맨 꼭대기, 북쪽에 있는 맨 꼭대기가 바로 단입니다.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땅들이죠. 납달리와 에브라임은 중부 평야 지방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쫙쫙 북쪽에서부터 지금 중부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고원, 평야 고원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옆에 있죠. 중부 지방입니다. 므낫세의 땅과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유다는 지금 남방으로 내려오죠. 남방은 네게브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쫙 보여줍니다.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이것이 이 순서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북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남방까지 이렇게 쫙 이사하면서 내려가죠. 그 순서가 그대로 동일시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야 보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을 보면 좌절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고 깜깜하고 흑암이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여주시고 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길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천국에서 두 사람이 좌우에 와서 붙들었는데 그 좌우에 쓴 사람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온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수종된 걸 보면 모세는 천국 갔구나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소위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직전까지 오는 여기까지. 율법이 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호세아, 즉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가나안 땅, 천국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머리바 물가에서 성질을 내고 바위를 쳤기 때문에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두 번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 친 것은. 그래서 그 문제로 못 들어가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이면적인 이유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근데 은혜로, 여기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은혜로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아니에요. 죽기까지 행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5장, 6장, 7장.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라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이 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행해지고, 주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행하지, 말씀이 없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행하지 절대로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은 곧 사랑인데, 사랑은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지, 나의 좁은 생각으로는 절대 사랑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주의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의 성령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인정하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주님으로는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믿음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믿는 것이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흑암의 세력편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애국 바로의 종이었죠. 즉 흑암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편이 되려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죠. 마음이 합하려면 내 걸 다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편이 되고 주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었던 역사였으나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역사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듯이, 오늘 이 말씀 신명기서 34장을 오늘 마감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는 맞이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그래서 그 새로운 전환점이 뭔가?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줄을 대고 살았으나 이제는 세상 줄을 끊자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줄을 맺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줄을 맺는 것이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고 말씀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영감대로, 주님 주시는 내적 음성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근감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에게 붙여줄까요? 정말 모세의 희생적인 봉사를 기려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봉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가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그 성경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별칭이 우리에게 붙여져야 될 별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죽을 때에 이런 말이 붙여져야 되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종 이런 말이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헌신을 뜻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뜻합니다. 희생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묘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말을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세의 시체가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걸 성역화하거든 사람들은 언제나 뭘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성역화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가 죽고 나니까 스카모니 고타마 시달타 부처가 죽고 나니까 그의 죽음을 태워가지고 뼈조각 남은 그걸 사리를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사리 하나 가져오면 지금도 절이 하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부처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아주 거대하게 만들기로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 곳곳에 이제 돈이 좀 되니까 거대한 부처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로 참 어리석죠. 사람은 이렇게 성역하기를 좋아하고 기념하기를 좋아하고 또 우상화시키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있지 않았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걸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 시체만 발견됐다 하면 그냥 성역화할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탁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무덤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냥 바람처럼 싹 없애버려요. 남겨놓으면 기념화하고 장학회 만들고 기념사업하고 우상화 만들고 그러다 보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결코. 그 기념사업 하는 거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이권이 또 따라오기에 이권이 따라가지고 굉장히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후세에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만 남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소리 없이 바람처럼 사라져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무덤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역화할까 봐서 그 모를 아는 자 없습니다. 자, 그 뒤에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를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부분요. 모세는 그의 일생을 40년 단위로 딱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처음 40년은 애국의 학문을 배웠어요. 애국의 무술을 배우고 애국의 지식을 배우고 애국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단계. 이게 바로 처음 40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거 다 배울 만큼 배워야 돼요. 대학까지 나와야 되고 배울 만큼 배워야 돼요. 인터넷도 봐야 되고 세상 지식도 다 섭렵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배우는 단계,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사실은 배운 것을 다 버리는 단계.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제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만이 내려옵니다.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은 아직 내려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은 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만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내려놔요.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인입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노라 하면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다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지막 40년은 주님과 밀착하여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밀착하여. 주님의 야다.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는 말이 나오죠.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하여가 원어에 보면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밀착하여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밀착한 깊은 관계.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세가 밀착하여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하는 자요. 그래서 모세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이를 가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처럼 대화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밀착하여 깊은 관계, 야다 한 것이죠. 그런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밀착하여 야다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에서 배울 게 참 많죠. 그런데 그가 보니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가 아주 건강하고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대로 천국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전혀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별력이 흐린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아주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이 들었을 때에 분별력이 흐리게 돼요. 눈도 흐리고 분별력도 흐립니다. 그래서 그가 별미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요즘 목사님들이 별미 축복합니다. 별미 축복. 맛있는 걸 나한테 먹여봐라. 그럼 축복해줄고 막 이런 식이야. 별미 축복. 정말 잘못된 것이죠. 별미를 가져오느라 그럼 축복해줄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눈이 흐려졌다는 것. 즉 욕심이 들어가서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인 줄 알고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욕심으로 살았던 욕망의 전차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나이 들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보내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임종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다 어긋맞게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 아이가 큰아들 므낫세고 이 아이가 찾아 에브라임입니다. 손을 왜 어긋맞게 합니까?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눈은 흐렸지 눈은 감겼지.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전혀 흐리지 않는데 분별력이 전혀 흐리지 않는데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더 살아났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살아나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욕정, 욕심입니다. 이 세상의 물욕, 정욕, 명예욕을 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분별력, 날카로운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영분별이죠. 영분별 은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눈이 흐리지, 영적 눈이 흐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죽음에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죽음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죽음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어떤 면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또 하나의 하루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도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보다 추악한 건 없는 것입니다. 만물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만물이 낙엽을 지는 걸 보십시오. 저녁 서강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죽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만물들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추악한 죽음을 죽지 마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죽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합니다. 보통 7일장입니다. 당시에 7일장인데 왜 30일을 애곡했는가? 7일장이 통례했던 그 시절에 이것은 백성들의 존경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 대한 그 공로로서 그 친근감과 그 사랑으로서 애틋한 사랑을 반영하죠.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희생했으며 헌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죽음 직전에 모세가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직원을 넘겨줍니다.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성령이 이동되는 거죠. 성령께서 모세에 있었던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스에서는 히브리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스 3장 1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스 전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히브리스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경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환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주인입니다. 집주인입니다.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집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탁월하신 분이 있는데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을 가리키려. 자, 예수님을 보아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이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은 곧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요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 맡은 아들이요 집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고 충성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며 우리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야다. 직접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인격적인 교류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말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4장은 모세가 쓴 장은 아닙니다. 33장까지는 모세가 썼고 34장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썼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장입니다. 누가 썼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된 것이므로 누가 쓴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34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만이 아름다운 죽음을 살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연줄을 다 끊고 이제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다 내려놓고 나의 자아는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한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동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과정에 우리는 인간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동물과 신의 중간 단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연줄을 끊고 이제는 오직 신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여 주님으로 덧입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